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오늘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원래는 목소리가 더 좋죠, 그죠? 네,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그 매장지로 사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새로 믿는 신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탁 임하죠. 마술사 시몬이 그걸 딱 보고 자기도 그래 하고 싶으니까 돈을 딱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저에게도 이 능력이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방금 떴던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화가 났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되고 신약에는 안 됩니까? 시몬은 마술사니까 안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됩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돈을 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사고 있고 하나님은 왜 그걸 허용하고 혼내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죠.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다면 그녀의 장례식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를 위한 땅 사는 내용이 더 길게, 훨씬 길게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성경이 이걸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땅을 사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 말씀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 더욱 우리의 믿음을 남길 약속의 기업을 사야 합니다. 네, 약속의 기업을 사야 한다. 쟁취해야 된다. 차지해야 되는데 언제 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이걸 할 더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대지 없이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유가 바로 아내 사라의 장례 때문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는 죽었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걸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았겠죠. 우리 보고 사라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약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는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즉 사라는 이 약속의 땅에서 무려 60년 이상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60대 중반, 70대 중반이 되면 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체로 자신의 고향이나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 그 생활의 터전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여생을 평안히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이 시기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더 지나도록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땅 한 평 없이 언제 사라져도 모를 그런 나그네로 약속의 땅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민 생활을 13년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13년 동안 11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저기를요. 어떨 때는 렌트비 때문에 이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전 때문에 이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쳤는데, 그래서 이 나그네로 어딘가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고단함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어땠느냐? 여러분, 이 60년이라는 이 숫자의 무게로도 그 위대함을, 그 대단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에, 그것도 60년이라는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시간이기도 한 이 시간을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긴 세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여기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여러분, 우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번 달 주일 예배 시간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를 다시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미워하고 팍팍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다운 남자, 지혜롭고 현숙한 성경이 말하는 여자다운 여자,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 이제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워도 쉽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네 삶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고 뒤를 자꾸 돌아보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지게 하고 겸손으로 봉사하게 하고 눈물과 무릎을 겸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고난과 불평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긍정의 말을, 긍정의 생각을 해나가는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 않고 훌륭합니다만은 우리를 온전하게 움직이고 이끄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75세 아브라함, 65세 사라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 노년의 나이에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고 10년, 20년, 30년, 아니 60년, 아니 남은 여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인내로, 긍정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무릎으로 인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60평생, 70평생, 80평생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불평하고 불안하고 원망거리가 생기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때론 온 천지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과 삶과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며 앞을 향해 교회를 향해 미래를 향해 묵묵하게 동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살, 여러분의 흰머리, 그리고 굽은 허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주름살과 흰머리와 굽은 허리가 있죠. 여러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자들의 것과는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의 수고, 불편함, 억울함, 온갖 무게의 그 징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뜻이 남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 때문에 예배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때론 먹먹한 가슴을 안고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라가 죽은 이 나이뿐 아니라 죽은 장소도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그죠? 기랏 아르바. 지난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우리 살폈던 구절인데요.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네. 한때 잠시 애굽으로도 내려갔습니다. 그랄로도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나 60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론 횡으로도 종으로도 다니기도 했지만, 때론 우리가 잘 아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도 살기도 했지만, 이들은 주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곧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곳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정탐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 근처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의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죠. 민수기 1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들은 거인입니다. 축복받은 땅에서 큰 거인들이 나왔죠. 그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에는 거인만 있을 뿐 아니라 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복된 축복의 땅. 그래서 가장 먼저 정탐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갈렙이 처음으로 분배받은 기업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네, 첫 분배의 땅, 처음 정탐한 곳. 뭔가 처음이라는 이미지가 여기에 강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살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도 반역을 하면서 어디에서 왕이 되려고 했냐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랏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가 쌓여 있는 곳, 갈렙에게 주어진 첫 분배의 땅, 첫 참된 왕의 첫 등극지, 어떤 시작점, 거인과 거과를 낼 수 있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군데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17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죠. 즉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다 구체적인 첫 약속의 땅이고 땅에 관한 하나님의 첫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곳에서 주로 평생을 살았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살았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땅에 관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힘없이, 우리 이민생활 저도 조금 해보고 하니까요, 아주 힘없이 때로는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고 숨죽이고 그렇게 살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에나 이루어질까, 내일에나 이루어질까, 내년에는 이루어질까 하염없이 체념하듯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 헤브론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란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뒤에 보면 마므레는 분명히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즉 이 사람의 이름이 땅 혹은 지역의 이름이 되었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마므레 형제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마므레는 아무래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족장 혹은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끝부분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이때가 여러분 그 롯이 잡혀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동맹군 데려가서 구출하고 오는 그 내용입니다. 다 구출해주고 난 다음에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22절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다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긴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줬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대신에 전쟁에 동행했던 이 마므레 가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쟁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 이것은 권위의 문제고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도 권위 있는 사람이 덜 권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권위가 마므레 사람들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곳에 거하면서 힘없이 별 볼 일 없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렇게 체념하면서 힘없이 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거부로 많은 사람을 거느린 군주로 지도자로 존경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멋진 모습으로 힘있게 권세있게 사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되죠. 왜 그동안은 이 약속의 땅을 사지 않았냐는 겁니다. 지금은 또 왜 사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살 수 있다면 그때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재력이라면 큰 땅은 아니더라도 그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런 권위와 이런 군사력이 있었다면 별 잡음 없이 얼마든지 자기 소유의 땅으로 기반을 다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동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뒷부분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 뒷부분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너와 내 자손이라고도 표현하는 데가 있지만 너는 아니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표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 이런 시간을 거쳐서 훗날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대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게 하는 훈련을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그 땅을 차지해라, 지금 주인이 되어라, 그 소유주가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씨를 뿌려놓아라. 지금 나중에 내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이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아라.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 훈련을, 그 요구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기 전,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신 것은 60년, 아니 그 평생, 남은 평생을 헌신하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씨앗들을 뿌려가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들은 본향을 오직 찾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자들이다. 이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요구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외국 가서 한 20년 살면요, 그 한국 커뮤니티에 얼추 이 원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았으니까요. 제일 많이 아니까요. 현지인들도 제일 많이 알고 뭔가 정보도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무려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이면 그 땅의 사람들, 그 나라 시민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 60년 지난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그저 여기에 잠시 거주하는 자입니다. 당시 그 땅의 백성들은 비록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그에게 두터운 신뢰를 보내며 살았지만 옮겨 다니는 장막을 칠 장소 외에 결코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현대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잖아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들과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 신뢰, 덕망 다 있다고 해서 섣불리 하나님의 때와 어긋나게 그 땅을 사거나 차지했다면 오히려 그 섣부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았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의 황혼기에 출발했습니다. 낯선 곳에 갔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요?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저 1, 2년 산 게 아니라 무려 6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특정한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내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살면 안 됩니까? 왜 그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살은 겁니다. 힘없이 체념하며 산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함부로 힘 있다고 군림하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그 땅은 좋은 땅, 의미 있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일부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살 능력이 있고 권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은 하나님 약속의 주인이 될 날을 기다리며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사는 장소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돈과 물질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아브라함의 인간관계까지도, 아브라함이 인생을 사는 방식 전부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지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디에 들어가고 나가야 할지를 잘 압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땅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언제까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로 와야 하는지 아니면 밖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내가 사용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그의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헌신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움직이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통 때문에 움직입니까? 습관 때문에, 관습 때문에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이동합니까? 기복신앙입니까? 아니면 의지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으로 움직이는 것도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이 땅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앞을 향해 움직이고 그 하나 붙들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황혼기의 나이라도, 힘이 없어도,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먼 나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소망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성취의 주인이 되기 전에, 그 소유자가 되기 전에 이 약속의 주인이 되기에 걸맞는 해야 하는 훈련,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약속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줘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이끕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이끌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물질관, 인생관을 이끌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저 그냥 글자로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우리를 바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 또 결정지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야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그 일들 앞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막벨라구를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당회원들 나와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수련회 마치고 또 이렇게 특송을 하기로 해서 어제 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봉헌 특송 하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